출애굽기 강의 42번째고요. 제목은 여호와의 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온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중에서 42절에 보면 여호와의 밤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제 눈에 아주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제가 정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밤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밤을 대대손손 자손 대대로 지키라는 거야. 그 여호와의 밤이 도대체 뭔데? 뭔데 지키라는 것이냐? 그래서 이 밤을 이렇게 이 구조상, 이 말씀의 구조상 이렇게 묵상해 보면 약간 좀 저하고는 거부감이 생겨요. 어떤 거부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빛, 그럼 좋잖아요.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강체, 여호와의 눈부심, 이런 거를 좀 지켜라. 그러면 제가 설득될 만한데 여호와의 밤을 지키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약간 손색이 가는 거야. 여호와의 밤을 지켜라? 그것도 막 도둑처럼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잖아요. 심지어는 본문에 쫓겨남으로라고 써져 있어요. 쫓겨남으로.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하는 이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인가라는 의구심이 일단은 든다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가 좀 이렇게 지켜야 하는 거는 그 현란한 광채의 빛, 여호와의 빛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마치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멋지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밤 그러면 도둑처럼 급히 도망 나오는 듯한 이 모습, 식량도 가져가지 못하고 진짜 이 무교병, 말 그대로 이 누룩도 들어가지 않은 맛대가리 없는 빵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그 상황.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도망가는 듯한 모습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겁해 보이는 이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자손손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성경의 이제 과정과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 감흥이 없는 건데, 지금 그 상황에 우리가 딱 들어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건 조금 형편없는 거예요. 왜 이걸 지켜야 돼? 왜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 우리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10대 재앙도 막 보내시고 완전 승리하는 하나님으로 딱 부각되어서 애굽인들이 진짜 가는 길에 양쪽에 딱 무릎을 딱 꿇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무릎을 딱 꿇고 막 이렇게 어서 가 주시옵소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이 한양의 반대죠. 이렇게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마치 도망치듯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무슨 쥐새끼들도 아니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도망을 하냐 이거죠. 제가 밥을 먹을 때 식사를 좀 천천히 하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좀 늦게 먹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먹을 때도 저는 한 반 정도 먹었는데 친구들은 벌써 다 먹고 기다리고 있는 스타일.
아마 제가 이 6월절 이 밤을 이 현장에 있었으면 저 하나님한테 따졌을 거예요. 이 고기를 먹어도 양고기를 먹어도 뭐라 그러냐면 급히 먹으래요. 급히 먹으래. 빨리 먹으래. 빨리 먹으래. 아니 뭐 죄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래야 돼요? 우리 당당하게 우리 먹으면 되죠. 편하게. 근데 급히 먹으라니까.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출애굽기 1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뭐 이게 지금 여호와의 유월절이냐고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좀 대범하게, 느긋하게 먹어라. 내가 다 이겼으니까 너네들은 평안히 먹어라. 이래야 되는데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우리 빨리 가야 돼 빨리 먹어 이런 식인 거예요. 완전히 조금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애굽인들이 마음이 바뀌면 다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니 야 사실 나도 무서워 얘들아 빨리 먹고 우리 도망가자라는 식이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따지는 거죠. 아 뭐가 겁이 나요. 문살주 저기 양의 피 발랐겠다. 느긋한데 천천히 먹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은 계속 급히 먹어라. 이제 쫓겨나듯이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쫓겨나듯이 가는 그 상황을 자손 대대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뭔가 쫄리시나? 왜 우리를 자꾸 쭈구리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이 컴컴한 밤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식량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도망가듯 가야 하는 이 상황을 저는 불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약간 전능한 하나님이 약간 비겁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지금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이 사는 방식이고 이게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여호와의 밤은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천지창조에 보면 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보통은 창조의 시작을 빛에서부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는 빛에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인간이 인과율로 본 결과예요. 실질적으로 천지창조는 분명히 어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빛에서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 있었고 그 어둠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시작은 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은 밤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이 지나가야 첫째 날, 둘째 날 날짜가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현상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다면 그 빛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 빛이 또 끝나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어둠이 없는 게 아니라 어둠이 항상 존재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둠이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스타일이고 하나님의 이끄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지 창조부터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둠은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무조건 빛부터 시작해. 첫째 날 뭐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 다 뭐라 그래요? 빛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첫째 날 뭐 만들었어? 그러면 어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어둠에서부터 빛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예표, 자연계시라고 할 수 있는 그것 또한 십자가를 표현하는 하나의 매개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계시는 성도만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드렸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날의 시작, 날짜 변경을 영시로 봐요. 자정. 영시부터 날짜가 바뀌는 걸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보고
어둠이 시작되는 저녁을 다음 날로 보는 거예요. 예, 그 날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어둠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냐면 우리나라는 0시지만 이스라엘은 어둠이냐 밤이냐 그 차이로 다음 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뭘로 본다고요? 해 뜨는 그 때가 시작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해 뜨는 그 시간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잖아요. 뭐 조선시대다 고려시대나 다 해 뜨는 그 시작. 근데 이스라엘은 해 뜨는 시작을 날의 시작으로 보지 않고 밤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면 날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을 우리가 좀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뭐 만들었어? 그러면 한국 사람은 다 빛이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첫째 날 시작은 무조건 어둠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원래 15일이에요. 1월 15일이 6월절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1월 14일 저녁부터를 6월절로 보는 거예요. 낮에는 6월절로 보지 않고 밤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1월 14일 저녁부터를 6월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우리가 좀 한국하고 이스라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날짜 계산은 무조건 어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토요일인 안식일이 아닌 금요일에 돌아가세요. 금요일에.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은 토요일에 돌아가셔야 맞아요. 대명절인 6월절에 돌아가셔야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토요일 날 죽어야 돼요. 근데 금요일 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 양을 언제 잡냐면 양을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달 열 나흘 날에 열 나흘 날 14일이에요. 14일 날까지 양을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일 저녁에 6월절은 15일인데 14일 저녁에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6월절의 시작으로 보고 그때 이제 양을 잡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때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시작하는 6월절을 시작하는 14일 날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지방에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린 양이 6월절의 시작과 동시에 죽여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6월절인 토요일 날 해 지기 시작할 때 돌아가시지 않고 대낮에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은 아침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세요. 그러면 6월절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비일에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6월 때문에 그 신학 교수들까지도 막 이거 때문에 막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래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복음을 알았던 유대인들도 6월절에 죽어야지 왜 예비일에 죽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실패한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6월절에 죽었으면 조금 더 달랐을 텐데 못 죽었으니까 이게 실패한 선지자다. 그리고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예요. 실패한 자로 죽은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6월절 전날 예비일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명절이 오기 전에 빨리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칫하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이면 자기들 얼마나 손해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죽인 꼴이 되는 거니까 예비일 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 사두개인들 다 공동으로 6월절이 되기 전에 무조건 죽여달라. 그래서 요청까지 하잖아요. 다리를 꺾어달라고. 그 다리 꺾어달라는 말이 뭐예요?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사람이 안 죽거든요. 계속 고통만 받다가 이틀, 3일 가요. 근데 빨리 죽여달라고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6월절 전날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요청을 해요, 유대인들이. 다리를 꺾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로마 군병들이 강도들 다리를 다 꺾어요. 다 부러뜨려요. 그러면 이게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다리로 지탱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리를 꺾으면 다리가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처집니다. 머리 때문에 이렇게 처져요. 그러면 폐가 눌려서 질식을 해서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런데 강도들은 다리를 다 꺾어서 죽이는데 예수님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창을 찔려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리의 쇠뭉치를 가지고 다리를 꺾어 버립니다. 다른 강도들은. 근데 예수님은 꺾지를 않죠.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보게 될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러니까 뼈를 꺾지 않고 먹어요.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뼈가 꺾이지 않으세요. 꺾여야 되는데 안 꺾여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뼈가 꺾이지 않는 이유가 이 말씀을 이제 이루려 하신 것도 있고, 또 옆구리 창에 찔려서 돌아가시면서 그 옆구리를 통해서 부러지지 않는 뼈로 하와를 만드는 것처럼,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는 것처럼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죠. 그래서 양고기를 먹을 때도 그 양고기의 뼈를 꺾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아닌 금요일에 예수님을 매달아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게 구약의 말씀에서 어긋나잖아요. 예수님이 성취를 못한 거잖아요. 금요일에 죽어버리면 성취를 못한 거지. 요한복음 19장 14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14절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지금 요한이 말한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 맞아요. 아침 6시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약간 그 시간대가 잘못 적혀져 있는데 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식 시간을 적었고 요거는 우리식 시간을 적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6시 아침 6시에 재판을 받고 이제 골고다로 이제 끌려가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로 돌아가신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서 6월절 예비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비일인데 어둠이 다 임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6월절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어둠을 보내셔서 6월절로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 어둠이 임하면 날짜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임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날짜가 바뀌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비일에서 그 어둠 때문에 6월절의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6월절이 일시적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이 태양의 빛을 잃어버리는 그 어둠의 흑암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는 이 9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10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십자가니까 9번째 재앙의 어둠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9번째 재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시켜 주는 거죠. 사실 어둠으로 6월절을 완성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예비일이 아닌 여호와의 밤에 의해서 6월절에 돌아가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이렇게 보다가 어둠이 임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탄성을 질러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자꾸 이렇게 보채지? 왜 빨리 죽이려고 하지? 십자가에 달리면 최소한 3일은 있어야 돼. 이거 사용 안 돼 지금. 차라리 6월절 끝나면 해. 라고 백부장은 그렇게 주장했겠죠. 십자가 사용을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이거는 6시간 만에 못 죽어. 이건 안 돼. 근데 얘네들이 계속 주장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계속 주장해요. 전날 죽여야 된다. 유월절에 죽으면 그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 빨리 죽여야 된다. 이런데 백부장은 그런가 보다 하고 달았어요. 십자가에 달았어요. 근데 정오부터 정오면은 진짜 해가 중천에 뜨는 시간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에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볼 때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저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탄성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현장에서 이 백부장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게 믿겨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정황들이 그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되어지더라는 거죠. 백부장은. 이분이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로 돌아가시는 그 메시아구나라는 게 믿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둠으로 인하여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바로 오늘 제목인 여호와의 밤이라는 개념이에요. 바로 이런 개념으로 십자가에서 정오부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오후 3시까지, 그래서 유월절의 예비일부터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대낮부터 해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볼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여호와의 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라는 그 여호와의 밤은 뭐예요? 바로 유월절에 예비일에 죽으신, 15일이 유월절인데 14일 밤에 돌아가시는 그 어린 양 예수, 핏부림을 이루시는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핏부림은 안식일 전날이지만 어둠이 시작되기 때문에 동일한 안식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여호와의 밤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휘장이 찢어지며 모든 구원을 여호와의 밤에 십자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은 강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창조 방식입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존재한 것은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닙니다. 먼저 창조한 것은 뭐냐면 흑암과 공허와 그 땅이에요. 흑암과 공허와 그 땅. 그러니까 빛은 오히려 이미 존재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창조가 아니라 빛은 이미 존재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빛이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빛은 창조의 개념보다는 하나님께 나아온 개념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다, 이런 개념. 그래서 빛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온 존재, 빛. 그래서 어둠, 흑암, 공허, 이거는 어디예요? 창조물, 피조물을 의미하는 거고, 그 피조물에 예수의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빛의 의도는, 우리는 다 빛에만 관심 있잖아요. 인간들은 다 빛 말고 관심 없어요. 어둠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이 첫째 날 이제 빛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빛은 그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럼 첫째 날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꽤 많아요. 첫째 날 하나님이 예수를 만드셨다. 네, 아주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건. 네. 그게 왜, 이런 논리가 왜 나오냐면 빛에 너무 집중해서 그래요. 빛에.
우리는 빛에 집중할 인간들이 아니고요. 어둠에 집중해야 돼요. 어둠에.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핵심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빛과 어둠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빛과 어둠은 다 하나님의 작품. 근데 우리는 다 빛만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지 어둠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성도들은 반드시 흑암과 공허의 상태인 어둠, 그 십자가의 그 어둠, 그걸 먼저 보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다시 볼게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창조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다 있죠. 시작할 때부터 빛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전체 주제를 딱 던져주고 그래 천지를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하냐. 땅이 혼돈하고 땅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위에 있고. 그러면 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이미 창조되었고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흑암과 공허와 이 흙을 이 재료를 인간의 재료를 창조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운행하다는 단어는 원어로 이제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라하프라는 단어의 뜻은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인 흙을 창조하시고 그 흙의 상태는 흑암과 공허의 상태인데 그걸 품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품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은 성도에게는 라하프예요. 하나님 품으시는 거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은 하나님이 품고 계신 거라고요. 성도에게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그게 뭐라고요?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 어미새가 계란을 품고 있듯이. 네. 닭을 만들어 놨어. 새라고 해놓고서. 네. 그러니까 이 성도에게는 코로나19도 사실 라하프예요. 성도에게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성도 아닌 신천지에게는 저주죠. 저주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봐야 됩니다. 그게 사실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하프 한다는 이 얘기는 흑암과 공허의 상태가 그게 사실 십자가를 또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 십자가를 통해야만 인간이 창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품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를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았더라 하고 끝나면 되는데 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둘째 날이 또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너무 좋아해요. 어둠이 오는 거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둠이 와요. 그래서 빛으로 살아나는 어둠, 빛으로 살아나는 어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빛으로 살아나는 어둠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빛으로 살아나는 어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나는 그 어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현상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둠을 안 보죠. 빛만 보죠. 근데 성도는 그 어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어서 그 빛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빛이 있어서 빛이 좋은 게 아니라 어둠이었는데 빛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천지창조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구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조.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어둠으로 죽는 자들이에요. 어둠으로 죽는 자들. 그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만들어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토부 하시는 거예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가운데 흑암과 공허의 상태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면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천지창조 사실 이거 1장만 가만히 봐도 하나님 처음부터 빛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어둠에서 시작한 빛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빛을 사랑한 게 아니라 어둠에서 시작한 빛. 그게 누구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안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어둠에서 시작하여 빛으로 나온 자. 근데 우리는 전부 빛에서부터 시작한 존재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그런 걸 안 사랑하세요. 반드시 어둠에서부터 시작한 빛.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빛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쓸모가 없는 버려지는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새 날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재창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새 날이 주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낮과 밤을 하나님이 다 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빛만 하나님 품으신다고 생각하는데 낮과 밤을 다 하나님이 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만드셨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전히 또 어둠이 온다는 건 어둠과 낮을 다 품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그대로 다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강의를 조금 들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조금 이게 난해한데 이 설명을 제대로 하는 건가 어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반드시 먼저 창조되는 것은 이 어둠인 십자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빛을 보기를 원하지만 빛 안에 있는 어둠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빛을 봐요. 빛만 봅니다. 어둠은 안 봐요, 절대. 근데 진짜 기독교는 빛이 아닌 어둠을 인정하고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빛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어디예요? 어둠이에요. 우리는 어둠. 다 빛이래 자기가. 다 세상의 빛이 되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해서 오전에 설교했던 거죠. 빛과 소금을 감당해라. 막 이런 설교들. 근데 우리 자신이 전부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부활은 좋아하지만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십자가는 어둠을 상징하기 때문에 싫어해요. 우리는 부활인 빛으로 나아오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반드시 어둠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 곧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밤은 우리가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한 뭉태기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즉 아무것도 없이 도망치듯 맛없는 무교병을 가지고 나오는 그 밤,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나그네로, 영적 고아로, 갑오로 살았던 그 일들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흑암과 어둠에 있던 자들이 여호와의 밤에 여호와의 군대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빛에 소속된 자로 자꾸 일하려고 하면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면 뭐가 되냐면 우리는 흑암과 공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냥 버려진 쓰레기.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만 필요한 거예요. 은혜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게 성도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내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 예수님 우리 구원하셨구나. 그것밖에 우리는 믿을 곳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으로 나아간다거나 아니면 내 가치를 챙겨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둔갑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과 무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관한 종교 생활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 반드시 밤에 도둑처럼 정말 치사하게 정말 무슨 죄인처럼 강도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십자가로만 나아오는, 그래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내 위치가 어둠이구나, 흑암과 공허의 상태였구나, 나는 빛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라고 접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